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 처음에 메노라 가운데, 성경에는 촛대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메노라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만났습니다.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보좌의 환상을 보지요. 거기가 지성소였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그 보좌의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뗄까 이렇게 울었을 때에 어린 양이 떼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어린 양이 이제 6장부터는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 셋째 인 해서 6째 인까지 떼고 7째 인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팔 심판으로 가죠. 나팔이 6번 불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에서는 다시 7 대접 심판으로 가죠.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걸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제 흰말 탄자가 나왔죠. 흰말 탄자가 나왔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지금까지 이제 이 계시록은 이것만 옳다, 그렇게 되면 오류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분들의 해석하는 것을 보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말씀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죠. 그리고 어떤 것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계시록은 풀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것을, 이 흰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왜냐하면 흰말을 탔으니까. 그래가지고 독재자라든지 이단의 교주들이 흰말을 많이 타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제 또 그 반대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흰말을 탔다고 무조건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복음의 확장이다, 흰말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자체에서 나오는 다른 짝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래서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다르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아닌 이유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6장 1절에 보면은 인을 지금 떼고 계셔요. 예수님이 인을 딱 뗐더니 흰말을 탄 자가 나왔거든요. 그럼 예수님 인을 떼고 다시 말을 타고 들어가신다, 이거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집행자예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고 집행하는 분이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번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지 또다시 말을 타고 또다시 나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 보면 4생물이, 그리고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온 우주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얼마나 급진히 합당하시도다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4생물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오라 이렇게 명령을, 우레소리같이 소리를, 큰 소리를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4생물이 예수님한테 명령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는 그 헬라 원어에 보면 명령문이에요. 오라, 명령문인데
내 생물은 창조주에게, 어린 양에게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찬양만 할 뿐이죠. 그리고 명령을 받아서 집행할 뿐이지 창조주에게 오라고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기가 나오는데 무기는 활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활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인데 여기는 활을 들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굳이 무기를 쓰실 필요 없고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이 생기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활을 들고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자가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는데 이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 승리는 뭐예요? 불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는 한 번에 그냥 이기고 끝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이기고 끝내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냥 이기셨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아직도 이기는 중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작은 계시록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리고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먼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미혹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죠. 정치적 미혹, 평화, 거짓된 평화 약속을 하죠. 평화가 왔다고 그러고 평화가 있다고 그러고 틀림없이 평화가 온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 미혹인데 이것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네오막시즘이 싹 접목이 돼가지고요. 공산주의가 없어졌다고 자꾸 그러는데 공산주의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보이지 않게 들어가서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거예요. 빵 얘기를 하고 평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미혹이 있죠. 자기가 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설명 안 해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경제적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WTO도 하고 FTA도 맺고 해서 경제가 블락별로 되다가 나중에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는 그런 멋있는 그림을 던져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유튜브, 뭐 방송, TV 방송 이런 것을 통한 미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좀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배교했으니까 그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배교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머지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만 진짜 선지자고 나머지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들을 저도 유심히 좀 봤습니다만 보면은 뭐냐면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인데 왜 미혹입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막 쪼개기만 한단 말이죠. 찌르기만 한단 말이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이런 걸 분별해야 돼. 이게 미혹이구나.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 같은데 보니까 미혹이구나.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 그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붉은 말, 이것은 이제 최후 전쟁인데 계시록 뒤편에 가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에 대비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인의 심판에서 첫 번째를 뗄 때 흰 말이 나왔죠. 그리고 그 말 탄 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이제 붉은 말, 오늘 이제 두 번째 인을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나왔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 아래 순교자라든지 천재 지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곱 인까지 이렇게 이제 갑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인을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그 색깔이 칠해진 것을 주의해서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인을 뗄 때에 누가 말했습니까? 예, 둘째 생물이 말했죠. 그러니까 네 마리의 말만 나오는 이유가 네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생물이 말하니까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생물이 오라 명령하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붉은 말 6장 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6장 2절에서는 그냥 오라 하니 흰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인데 어떤 붉은 말이에요? 다른 붉은 말입니다. 네, 붉은 말인데 다른 붉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흰 말과 붉은 말은 성격이 같다. 성격이. 즉 성격이 뭐예요? 세계 정복이에요. 흰 말은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미혹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정복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약속을 계약을 깨고 다시 맺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붉은 말은 뭐냐 하면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칼로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쭉 간략하게, 그게 워낙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지만 보면 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말과 이제 붉은 말은 그냥 단순히 붉은 말이 아니고 다른 붉은 말이었다. 꼭 다른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런 단어를 쓴 것은 뭔가 너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다르다, 그런 뜻이죠. 색깔은 확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죠. 흰 말은 활을 받았고요, 다른 붉은 말은 칼을 받았어요. 이 둘 다 사람을 해치는 무기죠. 흰 말은 위장된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붉은 말은 뭐예요?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은 평화가 왔다고, 봄이 왔다고 그러고, 그런데 붉은 말은 그런 소리 다 관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계시록 12장 3절에 가면은 용이 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불다. 붉은 물이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붉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불다는 말이 헬라 말로 피로스예요. 피로스인데 이 피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붉은색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홍색, 아주 빛나는 붉은색, 즉 그러니까 불타는 버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타는 붉은색이에요. 이게 불꽃의 색깔입니다. 이 붉은은 당연히 피 색깔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나? 전쟁. 전쟁에는 뭐 그때는 화약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화약이 터지고 그러면은 그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인데, 여러분 이 붉은 색깔하고 오늘 이제 이미지에 대한 걸 조금 할 거예요. 이 붉은색하고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 깃발이죠? 소련 깃발이죠. 이건 붉은색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느 나라 깃발이죠? 중국 깃발이에요. 붉은색 깃발이에요. 뭐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그냥 두 나라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붉은색 말 그러면 벌써 이미지상으로 뭐가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2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 이 난리가 뭘까요? 영어로는요 Wars and rumors of wars. 뭐예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원어에도 보면은 폴레모스라고 그러는데 폴레모스가 전쟁입니다. 먼저 미혹하는 역사가 있고 흰말의 역사가 있고, 이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순서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다. 붉은 말인 거예요. 이제 이게 전쟁이 붉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제 기근과 지진은 이제 셋째 말, 넷째 말 이제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흰말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미혹.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평화를 준다 그러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붉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근, 지진, 또 믿는 자들의 고난, 순교, 증오, 박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선 그 7인을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나오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갖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고, 둘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큰 칼을 가지고 있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뭐 이게 다음부터는 이제 또 살펴볼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인은 청황색 말, 다섯째 인은 제단 아래 순교자, 여섯째 인은 1월 성신에 변동이 생기죠. 그리고 일곱째 인은 silence, 반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19세기만 해도요, 사람들은 유토피아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전기기관도 발명해서 자동차도 됐고요. 무슨 이렇게 되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전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낙원으로 간다. 이제 질병도 치유가 되고 이제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문명이 발전해서. 그런데 갑자기 뻥 하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1914년도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하면 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만 990만 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략 그냥 1천만 명 그랬고, 민간인들은 군인들보다 더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들, 부상자들을 다 합치면 1차 세계대전에 한 인구의 그 5천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죠. 이게 뭐 지상낙원이고 천년왕국이 왔는 줄 알았는데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그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다시 한 2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래 거기 사상자는요, 민간인 다 포함하면 1억 명이 넘는데 1억 3천, 뭐 한 8천 이렇게 잡는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를 늘려 잡아야 돼요. 집계에 안 잡힌 것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으로 사람이 1억 명 죽으면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쌓아놓으면 산이 되지 않겠어요? 태산같이 높지 않겠어요? 그 피는 강물처럼 흐르지 않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살력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그냥 까닭 없이 아무 죄 없이 이유 없이 학살한 거예요. 그리고 원자 폭탄이 나와서 이제는 대량 살상, 뭐 생화학 무기, 그냥 대량 살상 무기예요. 그냥 터뜨리면 그냥 뭐 몇십만씩, 몇백만씩 죽을 수 있는 그런 폭탄과 그런 이제 무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고요. 허락. 이건 뭐냐 하면은 일정 부분까지만 점령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선은 넘지 말라. 마치 바다가 경계를 넘지 않는 것처럼, 물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처럼 일정 부분까지만 공격하고 해하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게 지구를 전부 잿더미로 만들 수 있잖아요. 독일이 그냥 전 세계를 다 점령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전쟁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있는데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소련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땅의 한 3분의 1 정도를 공산화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동서냉전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 전 세계가 완전 100% 공산화 될 수도 있었어요. 소련이 그때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어요. 우주에도 최초로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이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무기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니까. 그 앞에 맞고 설 사람이 없죠. 다 죽죠. 그러면 다죽지세로 그냥 온 세계가 다 공산화 될 것 같은데 허락을 어디까지 받았냐 하면은 한 3분의 1쯤만 받았어요. 반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확 팽창되는 걸 막게 하셨냐 하면 미국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걸 보니까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동서냉전. 그래서 동서냉전에 평화가 없었죠. 서로 어느 블락에만 들어가야 됐죠. 제3세계 거기서도 어느 블락에 들어갔죠. 주로 소련 쪽에 많이 붙었었죠. 제3세계 자기 중립이라고 그러고 중립이 될 수가 없죠. 이때는. 그러니까 화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중동에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카에다, 빈라덴 해가지고 우리 그 9/11 언젠가 보니까 그 하늘 위에 비행기가 한두도 안 뜨는 거예요. 제가 오헤어공항 옆에 살았는데 항상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늘 하늘에 보면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며칠 동안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일을 해서 그럼 이 알카에다를 없애고 빈라덴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어요? 이 IS. 이게 나와가지고 이 알카에다보다 한 수 더 떠요.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IS가 거의 소탕됐다고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 핵무기가 북한에서도 개발하고 지금 시리아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이라크는 지금 이제 좀 수강생도 들어갔지만 이제 세계 각국에서 핵무기를 몰래 개발하려고 지금 그러죠. 이것도 묶어놓지 않으면 한국도 핵무기 개발하는 기술이 충분히 있대요. 몇 달만 주면 한대요. 석 달 얘기, 6개월 얘기. 핵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리고 이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이 한국에 무지하게 지금 많이 있대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런 핵무기들이 이제 테러 집단이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막고 지연시키고 있죠. 뭐 주로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가는 방향을 진짜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또 이 생화학 무기, 그 김정남이라고 그분이 그냥 어떤 아가씨가 와서 손으로 한번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냥 죽었잖아요. 이런 생화학 무기 무서운 거예요. 지나가기만 하면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제 이게 퍼지면은 땅에서 평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죽이게 한다. 이 서로 죽인다는 말은 살육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스파죠. 살육을 한다는 뜻인데, 공산주의 그 혁명이 1917년도에 일어나서 소련이 약 한 70년간 존속을 했는데요. 지금도 공산주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근데 이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국제전쟁도 많이 했지만 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 전쟁이에요. 사상전이고 내부적 전쟁이어가지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타도해야 된다. 이게.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을 증오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내전이 나요.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런데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또 공산당원들이 사실은 부르주아가 되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고 뭐 조금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이죠. 그렇게 해서 소련이 공산화됐고 또 동유럽,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도미노처럼 이 공산화가 정말 이 세계의 이 제3세계는 뭐 거의 사회주의로 다 가고 이렇게 해서 이야 이거 뭐 어떻게 이 세계가 다 공산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딱 경계가 있어서 어느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중동에도 지금 수니파, 시아파, 뭐 IS 지금 많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란에서 지금 미국하고 이번에 크게 한번 전쟁을 하려고 그러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 말이죠. 솔레마니. 그 솔레마니가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솔레마니를 제거한 거는요. 이는 기가 막힌 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란을 안 치고 그냥 솔레마니를 딱 제거하면 중국과의 그 커넥션을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기가 막힌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솔레마니가 죽었는데 시신이 막 다 이렇게 조각나서 이게 누구 건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인 줄 아는 것을 뭘 보고 알았다고 그랬죠? 그 손에 빨간 반지. 그래서 이 손에 빨간 반지 원래 이 이슬람 사람들은 남자들은 반지를 안 낀대요. 이 사람은 반지를 끼고 빨간색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이게 뭐겠어요? 유대인을 죽이라는 인장 반지. 그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 그 현대판 하만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중동이 막 시끄럽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편인 나라를 다 대적해서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를 전부 그 자기들의 종교 아래로 다 통합을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대전 일어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막 서로 내부에서 죽이는데 이거는 전쟁 이상으로 너무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이게 또 끝인가 이제는 뭐 러시아로 이제 바뀌고 했으니까 끝인가 했는데 중동 전쟁은 이것도 또 저리 가라 또 저리 가라.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더라. 무기는 이제 큰 칼을 받았는데 이건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모택동이요 1958년부터 4년 동안 대약진 운동을 했는데 사람을 4,500만 명을 죽였대요. 뭐 물론 맞아 죽고 뭐 총에 죽고 그랬지만
굶어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이 모택동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진짜 무능하대요. 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습니다. 모택동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저 참새를 다 박멸해. 그러니까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받은 거를. 그래서 이 참새를 잡느라고 온 사람들이 동원해서 참새를 2억 마리 이상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가 다 죽었으니까 풍년이 들 줄 알았는데 웬걸 막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벌레들이 농작물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공산당 체제 하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 8천만 명 정도 됐다. 어떤 사람이 1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 8천에서 1억 정도. 공산주의 이렇게 많이 사람을 죽입니다. 완전히 피해 굶주린 사상 아니에요. 이게 붉은 말이죠. 그 다음에 스탈린, 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서 일어난 스탈린은요 2,3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는 170만이라고도 그러고 250만이라고도 그러는데 한 200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하여튼 중졸 이상 되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학교 선생님 다 죽여버리고 뭐 경찰 뭐 공무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뭐 완전 그렇게 됐죠. 킬링필드라고 했잖아요. 공산당이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큰 칼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피색으로 완전히 물들여버리는 거. 김일성이 160만 죽였다 그러는데 이게 저 수치가 빠진 것 같아요. 그 고난의 행군 때 뭐 200만이 죽었는지 300만이 죽었는지 그 통계가 빠진 것 같아요. 그까지 치면요 500만 정도 잡아야 됩니다. 김일성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만 욕하잖아요. 히틀러. 600만의 유대인을 죽인 히틀러. 히틀러 그러면 전부 막 깜짝 놀라는데 모택동 별로 사람들이 안 놀라더라고요. 스탈린 별로 얘기 안 해요. 폴포트, 김일성 이상하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이상하게. 이게 지금 뭔가 사상적으로 지금 물들어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로 인해서 그 죽은 사람들 쌓아놓으면 태살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공산주의는 아직 없어지지 않고 뭐 중국에서도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이제 또 공산주의 말고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이 있는데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 종말론이 우리 기독교 종말론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살짝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살짝 뒤집어 놨죠. 그러니까 장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장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다른 양을 보내가지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꿨어요. 이게 기독교보다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때는 뭐 책으로 안 하고 아마 이렇게 듣고 성경 얘기를 듣고 옮겨 적었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조금 바꿔가지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종말론이 우리 기독교 종말론하고 좀 비슷한데 뭘 살짝 바꿔놔가지고요. 아주 이상하게 바꿔놨는데 뭐냐면 이런 거래요. 세상이 혼란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이렇듯이 여기도 보면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상이 막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빨리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혼란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전쟁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솔레만이 죽은 다음에 뭐 군인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장례식 하는데 뭐 50명이 뭐 발표 죽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막 혼란에 막 빠지는 것이 그래야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알라에게 권능을 받은 이제 마흐디라는 12번째 이마음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계시록하고 비슷해요. 여러 나라와 더불어 몇 년 조약을 맺어요? 7년 조약을 맺는데요.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기 이슬람 종말론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거리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마흐디라고 하는 자가 메시아,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7년 동안에 세계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슬람, 세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환심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슬람 성전만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짓고 싶어가지고 우리도 성전 지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 좀 예배 처소가 있어서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이슬람에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그래 좋다. 우리 여기 성전산에 우리 성전만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여기 가서 예배드려. 요 옆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도 예배드려. 우리 같이 하자. 평화. 그러면 세계에서 평화가 왔다 그러고 얼마나 좋아.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같이 하나님 예배하자. 뭐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후 3년이 되면은 그 마흐디가 그 메시아라는 자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제 정체를 드러내서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죠. 박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거 뭐 기독교는 박해한다 뭐 요거까지는 아니지만 그 7년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뭐 한다. 거기까지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종말을 만들기 위해서 막 자기들이 노력하는데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그 중동에 있는 나라의 그 깃발, 국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시리아 깃발이에요. 색깔이 뭐가 있죠? 첫째로 붉은빛 나오는데 그 우리 계시록에 나온 순서대로 보자고요. 흰말이 나왔잖아요. 흰색이 있죠. 두 번째로 붉은색이 나오는데 붉은색이 있죠. 그죠? 세 번째가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 네 번째가 녹색. 이 시리아 깃발이에요. 네 가지 말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라크는요? 이라크도 똑같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똑같습니다. 흰색, 붉은색, 검은색, 녹색, 청황색 말을. 청황색은 이 녹색이거든요. 리비아 똑같아요. 흰색, 붉은색, 검은색, 녹색. 그 다음에 요르단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가지 색깔이죠. 팔레스타인 국기가 별 하나만 없어요. 네 가지 색깔. 수단도 원래 네 가지 색깔이에요. 위치만, 색깔 위치만 약간 바뀌었어요. 쿠웨이트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네 가지 색깔이에요. 이란은 검은색은 없어요. 자, 아랍의 이런 나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을 보내신다는 게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해석을 할 적그리스도 자꾸 유럽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와가지고는 중동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국기 색깔을 보라. 여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할게, 같이 하자 이러면 평화가 금방 오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왜 싸워? 우리가 그렇게 해서 7년 평화조약을 딱 맺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지나면 평화조약을 깨버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런 공산주의가 와서 피 흘리고 이슬람이 와서 이렇게 피 흘리게 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뭐라고요? 재난이 끝이에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 최후의 전쟁이 이제 남았어요. 이건 뭐냐면 예행 연습한 겁니다. 리허설 한 거예요. 리허설.
전쟁이 얼마나 크게 잘 되는지, 얼마나 끔찍한지, 어느 정도 규모에 일어나는지 리허설 한 거죠. 리허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냐 하면은,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환난에 넘겨주고요, 고문하고 어떻게 해요? 죽인다. 그리고 내 이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무슨 공공 모임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막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건 못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핍박받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동성애 이런 거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다른 이유가 없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줘. 뭐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동성애도 받아주고, 뭐 성소수자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요. 종교도 다 인정해줘요. 이슬람도 인정해줘요. 딱 하나만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 기독교만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아요. 자, 환난에 넘겨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참수를 당해서 죽는 게 이건 주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시작이에요. 시작.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 그건 우리가 모른다. 자,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교회를 그냥 폭파시켜 버렸어요. 멀쩡한 교회를. 그리고 그 안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 잡아다가 철창 가둬버려요. 이건 어디 장면입니까? 북한에서. 비밀리에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 이름 부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요,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에 던져지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게 지난주 봤던 그림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고, 이쪽이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의 그 시대라 그러면, 자, 그 시대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예언하고 끝나지 않고 또다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또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자, 그 어느 시점에, 자, 만약에 이 시점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쯤에 와 있습니까? 이쯤에 와 있든지 아니면 아주 임박한 재림의 끝자락에 여기 와 있든지.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거 뭐 공산당 이거 다 지나갔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슬람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슬람의 핍박도, 이런 박해들이 다 들어가서 이게 점점 강도가 세져서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자, 이 최후의 전쟁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들림받고 참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무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